안녕하세요. 강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세션이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믿음은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나갈 수는 없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8번째 세션의 이 서론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특별히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또 그러한 관점 속에서 사는가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선한 사람이 또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 있는 구원의 방법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어떻게 또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삶에 대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원하는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할 만큼 이 행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작과 끝은 바로 이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로운 삶,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재를 보시면 우리 89페이지에 제 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그것이 참 믿음임을 드러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바로 행위로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지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살면 분명히 그 삶이 선한 삶, 착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나갈 수 없겠지요. 자,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거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믿음 위에서, 이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교재를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자, 이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반대로 템테이션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을 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즉 유혹을 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반응하는지, 좀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정말 저로서는, 그리고 아마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쉽게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할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죠. 자,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결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창세기 12장 또 15장 계속 17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 또는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자, 이 교재 90페이지를 보시면 세션 7과 세션 8 사이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협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약속 성취가 위협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거기서 이제 다시 오게 되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는 바로 이제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출생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때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억나시는 또 한 인물이 있죠.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자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10년 동안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로 많이 끌리고 집중되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그 전까지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이 자라갔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점점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에게로 많이 빼앗겨 있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에 사실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네, 그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바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는 번트 오프링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서 바쳐야 하는 바로 그 제사이죠. 그 아들을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 전체로 다 불태워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의 대가로 의롭다함 여김을 받았고요. 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누구를 신뢰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교재에도 보면 91페이지에 이렇게 수영하는 것과 관련된 예화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물에서 여기에 뛰어와 한번 이렇게 물에 들어와 봐.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근데 아이는 이 물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물도 무섭죠.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 물속에 뛰어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주저주저하는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야기할 때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네 아들을 바쳐라. 사실 생각해 보면 아들을 바치는 것, 그 자녀를 바치는 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거고, 그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율법에서.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바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바로 순종의 표현입니다. 밤새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제 3일, 즉 3일 정도 이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까지. 자, 3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고민의 시간, 그리고 결심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많은 고뇌, 고민,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이게 늙은 아버지의 이 마음.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의 목적을 알게 되는데, 91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 받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지 중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의 순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셨구나. 그것이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물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시험의 형태는 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있게 되거나, 마음이 멀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 위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질을, 어떤 그 퀄리티를 입증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입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계속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시험은 참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또 돌아보면 이 시험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을 쳐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분명 쉬운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이렇게 반길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는 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 오늘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삭이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도 성취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높고 뛰어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음과 또 그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분명히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섯째 줄쯤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세 번째 소주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 멋진,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본문 아닙니까? 자, 7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또 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참 궁금했지만 참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네. 참 복잡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93페이지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의 대답.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속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죠.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드디어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 순간에 정말 긴박한 순간이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아까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말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 즉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지가 나옵니다. 12절의 중반쯤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라.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면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이죠. 대신 잡을 순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 이삭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는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최고점이 무엇일까? 믿음이 가장 높아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정말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나 단순한 그 믿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양이었죠.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이런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에 바로 이 갈보리산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교리를 보겠습니다. 61번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 속죄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친히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무제한 희생을 통한 죄의 덮음과 죄책감을 제거받아야 하는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구약의 희생 시스템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고 행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그 본성의 요구와 필요들을 짊어짐으로 자신을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으며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대속의 어린 양, 유월절을 생각하면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했죠. 속죄의 일에 동물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완전한 속죄 제물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 질문에도 보시면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대속 제물 준비가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다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영단번,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가서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오겠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 혹시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죠. 정말 이상한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는 어려운 명령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죠. 교재 95페이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천지를 만드셨죠. 죽은 사라의 태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 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반응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이삭과 예수님을 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일한 아들 이삭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시죠. 자, 이삭은 희생 제물이 되었고 자신이 자원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 되었고 자신이 자원했습니다. 이삭 희생 제물을 위해서 나무를 운반했죠.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운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비유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희생 제물 그 시스템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장소인 모리아산은 전통적으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좀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자, 이 모든 성전 제사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동물들을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모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사,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대속의 제물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범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대한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쉬운 일, 상식적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위대한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I can do it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순종하면서 같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구약 전체에 메아리 쳐올리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은 신약 서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될 때 응답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책이고요.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비춰볼 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삶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산 제사, 여러분, 제사는 제물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비우고 죽일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삶을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 제사,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을 용서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실하게 헌금해야 할 때,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 할 때 등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믿음을 사용합니까?
자, 이런 일들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잘못을 용서할 때 사실은 용서라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 싸울 때에도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헌금할 때도 정력에 대항할 때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믿음과 사명 때문에 겪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줍니까? 어떤 사명으로 혹시 두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선포했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험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처럼 믿음과 사명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부활 신앙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